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9월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매우 힘드셨습니까? 즐겁게 보낸 분도 계시겠지만 9월 한 달 내 인생 최악이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즐겁다고 생각하신 분들 무엇 때문에 9월 한 달 즐거우셨나요? 계획한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서 행복하셨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일, 아름다운 일이 생겨서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응답받으면서 즐거웠습니까? 반대로 최악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녀나 직장 문제 때문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시험 앞에 기뻐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그 야고보 기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하면서 시험 당할 때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면서 시험을 이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에 너에게 온전한 은혜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경에 지배받으며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 만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제 내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맺을 수 없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엘라베마 주위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6,400여 명의 성도들이 16만 평, 아주 굉장히 넓은 땅에 여러 건물들을 짓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한 3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거기에 교회도 짓고 볼링장 또는 나이트클럽, 체육센터, 연회장, 카페,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엔터테인먼트 센터를 이제 오픈을 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인 마이클 무어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교회에 오기를 많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볼링장에 오게 될 거고, 하지만 그들은 카페에 오게 될 거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시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많은 사람들 교회로 다가오는 다리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일들을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목적과 기능, 어떤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조금은 거리가 먼 것 아니냐,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체육센터나 카페, 연회장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지만 나이트클럽을 만들고 술집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마도 그 아름다운 시설 가운데에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에는 사람들이 북적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그 교회 안에는 결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결국 사람들에게 맞추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많이 줌으로써 사람들을 끌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아름답지는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찌 보면 구원의 기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구원의 진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받는 장소, 진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함께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옥천 동성교회 오셔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기쁨의 조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앞에 기쁨의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전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와 같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 변함없는 기쁨은 역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 가운데에 기쁨을 찾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기쁨이 세상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곳에서 보화를 캐내듯 기쁨을 캐내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는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을 보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나 불행한 이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거나 행복한 이와 같은 모습에 앞서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 구원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니 나는 그 구원의 은혜로 행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명확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하셨다, 선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고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인될 수 없는데,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구원의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수없이 많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명확하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구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로구나, 성령께 사로잡힌 자로구나.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신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받게 하려 함이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심어주신 거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소원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도 명확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 환난이 많고 걱정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육신의 부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이제는 날마다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 따라가고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의의 옷을 입혔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비교해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을 누린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제사장의 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진 사람, 특별히 구별되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부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 이것은 얼마든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합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지요, 경찰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복을 입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보여준 어떤 옷들을 입으면서 구조대원임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겉옷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겉옷은 사명감과 아울러서 특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옷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정의의 옷, 공의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화목을 누리면서 주님의 명령 따라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부족할 때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세상의 흐름들을 바꾸어가면서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흙탕물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 공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의 옷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면서 거룩한 옷을 입으셨는데, 공의의 옷을 입으셨는데, 여러분은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야,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구나, 거룩한 옷을 입었구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와 같은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와 같은 역할로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실천해 나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은 것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옷을 깨끗하게 지켜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도 움직여지는 순리가 있어요. 순리대로 살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의 삶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면 세상 모두는 행복한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 움돋게 함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지요. 그게 보기 좋은 부분입니다. 땅이 기름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게 될 때에 행복한 삶이 되고, 세상도 그렇게 움직여지게 될 때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잘 다스려지게 될 때에 행복이 거기에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이 은혜롭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정성껏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감격적이며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약과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개념은 약간의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율법은 주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명령하는가 하면, 많은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 굉장히 율법 속에 많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 은혜의 복음은 그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었으니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행하는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시대의 또 하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이제는 모든 것 자원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봉사도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진행될 때에 그 모습이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기쁨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견별되어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매 시간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조건들을 세상 속에 찾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우리 자녀들 이거 진행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기쁨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 성경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기에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 풍성한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신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해야 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구나 늘 생각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한가위 연휴를 보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가족들 모두가 화목을 이루며 행복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자녀답게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